찰돈 헤스톤이 모세로, 그리고 그 유명한 배우 율브리노가 애구방 바로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십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되어졌는데 1962년도에 개봉을 하고 명작이기 때문에 1973년과 1982년에 재개봉이 된 영화입니다. 원작의 이름을 보면 The Ten Commandments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보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영화의 제목을 구원의 탈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데도 있고, 우리나라는 십계로 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종교색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뒤에 명자를 빼서 십계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십계의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이 대단하게 웅장하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강림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19장 5절 6절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만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러한 어떤 삶의 지표를 말씀해 주시고 나서 20장에 와서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이 십계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소위 말해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 아니면 안 지켜도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답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계명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방종되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면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최소한의 것이 바로 무엇인가?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도 십계명만큼은 지켜라,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 바로 그 정신을 준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를 알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이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 성경 속에 십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십계명 지켜야 될 것인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 지켜야지.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율법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은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잖아.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피해가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이 십계명을 주었던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야. 그런데
아니 그 시대가 언제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바로 동일한 법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재려고 하느냐 해서 바로 3,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일방적으로 보면 십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이 막 하라 하지 말라는 것에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서 요즘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설득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이건 우리의 시대와 맞지 않고 어법도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문을 두드려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십계명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그냥 옛날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으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건지 오늘도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좀 더 본질적인 그러한 토대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지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리라. 뭐냐면 애굽을 떠났어요. 이제 떠난 다음에 홍해를 지났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2개월 동안 한 다음 이제 시내산에 온 것이 소위 말해서 3달째 되는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놀라운 경험들을 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나중에 바로가 허락을 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는데 그 앞에 홍해가 나타나잖아요. 뒤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건넜어요. 근데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바닷물이 합쳐져 갖고 바로 애국 군대가 그 속에서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광야를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길이 없잖아요. 보니까 하늘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서 길을 인도해요.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근데 물이 나타났어요. 쓴물이에요. 못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배가 고팠어요.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내리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매출하게 보내주시잖아요. 또 생수도 공급해 주시잖아요. 무리바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그냥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 높이 기도하니까 승리를 맛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원의 체험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그것도 구원의 체험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가면서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마실 것 없을 때 생수를 주시잖아요. 이것도 삶의 구원이에요.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나타나니까 아말렉 군대를 쳐 부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도 적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온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예수를 믿고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아픈 사람들이 기도해서 치료를 받는 거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이것이 삶 속의 구원이라고요. 끊임없이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앞에, 기도 앞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들 봤지? 온 세계가 내게 속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로도 한숨에 무너뜨리고 너희들 나왔잖아. 홍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른 막대기 하나 하니까 갈라지잖아. 야, 니들이 뭐 농사 지었냐? 그런데도 만나 내리잖아. 양계장 했어? 안 했잖아. 그런데 메추라기 다 먹잖아. 반석의 생수 물 마시잖아. 니네들이 칼이 있어서, 창이 있어서, 무슨 방패가 있어서, 전쟁적인 기술이 있어서 없었잖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몇 달 안 됐는데.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기잖아.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했어. 봤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들 2달 동안 경험했잖아. 온 세계가 내게 속했어. 봤지? 그러니까 가서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러시는데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묻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9장 8절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어. 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말 잘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 잘 듣겠다고. 그러면서 언약의 체결을 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온 십계명이에요. 언약의 체결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을 한 백성들, 그러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의 경험도 했죠. 홍해를 건너는 경험도 했죠. 만나도 먹었죠. 메추라기도 먹었죠. 반석의 생수를 마셔봤어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기도로도 승리해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듣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자. 약속하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이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딱 찾아가서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유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야 아유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 재산 네 형이랑 네 거 되지 누구 거 되겠냐.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 그러면 돌아가실 때 줄 거 지금 내놓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빨리 가시려면 가시라는 얘기야. 그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반뚝 잘라서 주잖아요. 그냥 준다고. 그런데 이 가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늘려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알다시피 가가지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는 완전한 실패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깨닫는다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이런 음식 안 먹는데 나는 이런 음식을 먹어. 그랬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난 아들 아닙니다. 난 아들 아닙니다. 난 종으로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너 종대라 그래?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아들이 되어진 존재는 그의 생활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아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애를 키우는데 공부 잘하고 말 잘하면 내 아들 내 아들 내 딸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야 옆집 아저씨 딸해라 그러냐고. 그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가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옛날 어린아이들 노래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장난꾸러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맺어진 그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면 뭐 받아주고 잘못하면 안 받아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토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라. 그리고 그 토라를 가리키는 사람들을 율법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소위 랍비라고 그래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두 권 쓰고 수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학생 앞에다 앉혀놓고 막 읽으면서 대화하는 랍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해놓은 지켜야 될 바로 내용들을 몇 개로 정했느냐? 13개를 정해놓고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10개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저것도 집어넣어서 610개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몸이 248개의 뼈마디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248개와 365를 더하게 되어지면 1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248개로 만들어진 이 인간이 365일 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이 613개의 조항들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48개는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합니다마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지정을 하셨어요. 어떤 구약학자가 왜 10가지를 했느냐? 우리 인간이 손이 몇 개예요? 10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세기 좋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와서 그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은 613개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도 10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2가지로 얘기해요.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10계명을 더 함축해서 2가지의 계명으로 말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존 칼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계명 자체를 분류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대한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한 돌비에 썼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한 돌비에 썼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같은 경우에 보면 모세가 2 돌비를 갖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칼빈은 보면 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라는 것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분류를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모세가 든 이 2 돌비를 이렇게 보거든요. 사진을 보든지 뭐 그림을 보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4개, 6개가 되어 있질 않아요. 5개, 5개예요. 그래서 제가 쭉 많은 책들을 참고해 보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어느 수준까지 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준까지 보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모세가 든 이 두 돌비 가운데 보면 한쪽에 5개가 있고 한쪽에 5개가 그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2가지로 함축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십계명의 중심 사상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십계명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인데,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첫째 뭐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참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든 대체물이죠. 여러분, 이 1계명과 2계명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요. 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집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회사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 안 계세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유한한 존재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한 군데다 놔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지만 지금 선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종족들이 예배를 드린 예배도 받으시고 계시다니까요. 무소부재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가고 거기만 있는 하나님으로 만드냐는 거예요. 왜 그걸 만드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참 탁월해요. 제가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내가 목사가 아닌 줄 알았겠지, 스님이 딱 앉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왜 내 옆에, 목사 옆에 스님을 앉게 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대화를 하면서 어디에서 계시냐고, 오늘 뭐 일이 있어서 내려오셨냐고 쭉 대답을 주고받으면서 하나 제가 질문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냐? 아, 그래야지 그 보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는 그러면 스님이 섬기고 있는 그 장소에 있으면 다른 장소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게 왜 그러냐?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다. 그런데 스님이 모시고 있는 부처가 계시면 다른 절간에 계신 그 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하라고 했대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래.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맹세합니까? 늘 뒤바뀌는 사람이. 그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아이고 주여, 조금만 뭐에 찔려도 그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으려면 자기 주먹을 믿으라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시대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주일에 지키게 되는 문제인데 제가 뭐 길게 오늘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을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4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안식교는 당연히 안식교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이러면 길거리 저녁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뭐 전도를 하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나 교회 다녀. 그러면 뒤에다 꼭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6월절 지키세요. 꼭 그래요. 여러분. 꼭 그래요. 또 우리는 6월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이 됐거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히브리서에 말했잖아요. 자기가 제물이 돼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6월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의 보혈을 찬송만 하면 되는 거지 왜 6월절을 지켜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뒤에다가 놓고 그러잖아요. 6월절 지키세요. 또 와서 아니 성경에 6월절 지키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교회 6월절 안 지켜요? 또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난 얘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는 작업 속에서 유대교는 끊임없이 6월절 그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때에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지키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이 주일을 지킬 때에 우리가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펠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수 보셨듯이 사실은 올림픽에 출전하러 가다가 자기 경기가 주일날 있다는 것을 알고 출전 안 하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아요.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옹졸하고 편협적인 신앙인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자기 종목이 아닌 바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운동선수의 화려한 명성보다 중국 농부의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영화가 되어졌는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바로 영화로 그 사람의 일생이 바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율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질문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네.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네? 살인해도 되네? 간음해도 되네? 도둑질해도 되네? 거짓말해도 되네? 남의 거 다 훔쳐와도 되네? 왜? 그게 율법이라면서. 율법은 다 폐했다면서. 그렇다면 다 해도 되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나가냐는 거예요. 원칙은 있어요. 못 지키는 건 나의 문제지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는 진리예요.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그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섯 번째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골에 가난한 동네에 아들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었던 과부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극진히 효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았는데 임금님 얼굴 한 번이나 좀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소위 옛날 사람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임금님 얼굴을 보고 죽었으면 좋겠대. 때마침 자기 지역에 임금님이 행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든 어머니를 업고서 이제 임금님이 행차하는 데 가서 서 있었어요. 임금님이 이제 가마를 타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나이 든 할머니를 업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불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랬더니 아유, 임금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돌아가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걷지를 못해서 제가 업고 나왔던 겁니다. 임금이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가지고는 상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또 누가 있었냐면 불효자 가운데 불효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셈도 많았어. 야, 그래서 임금님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좋다. 그래갖고는 어느 날 임금님이 행차를 한다니까 건강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어부봐. 어부라는 거야. 어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임금님 보러 나 걸을 수 있어. 그래도 어부라는 거예요. 어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가가지고 임금님 행차하는 데 가서 있는 거예요. 그 임금님이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머니를 얻고 갔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일르지. 워낙 먼저 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 어머니가 건강해. 그런데 임금님한테 상 받으려고 저렇게 건강한 엄마를 들쳐업고 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효도는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그래갖고 상급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10가지의 계명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쪽으로 붙어 있는
그리고 한쪽으로 보면 사람에 붙어 있는 계명이 5번째 계명이에요.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이에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 생명 존중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함부로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함부로 살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13절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예배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아니 입만 열으면 아유 그 집사 그 권사 그냥 다 죽여버려. 그냥.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에요. 혀로는 말하면 다 속여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얼마나 독한지 바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나면 집에 가보면 속이 쓰리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해.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이유 딱 2가지다.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고 두 번째로는 밥 먹을 때 써라. 그 이후에는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예전에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게 뭔데요? 2가지 왜? 그러니까 코 막힐 때는 숨 쉴 때 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3가지 제가 앉아서 들었어요. 하나님이 3가지래 3가지. 예? 7번째 간음하지 말라는 성적인 타락.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 기자 할 때는 그런 일들을 고민하면 부모님들이 고민하면 제가 그랬어요. 모든 컴퓨터를 응접실에 놓으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면 보십시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해. 왜 그래요? 휴대폰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음란 사이트, 음란 문화들이. 오늘도 기도한 집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젊은 그 아이들 나와서 소위 말해 K-팝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저런 모습들이 나올까. 제가 방송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이 있으시니까 이 문제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리스찬 K-팝을 만들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크리스찬 K-팝을 만들자. 그래서 크리스찬 기획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자. 사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기독교 방송국 방송사 사장님도 만났어요. 자꾸 저보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그 교회에서 오디션을 보자. 그까지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문제가 되어지는 세상이 들썩거리는 성준영, 몰카 사진, 여러분 버닝썬의 이문호 일들, 뭐 마약류, 투약민 유통사건, 이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는 안 된 일들이 벌어지잖아.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사고는 내 것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남의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훔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내 것이 누구일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게 그랬기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한국 문화는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거짓말도 검은 거짓말, 하얀 거짓말, 회색 거짓말 그러는데 이거 말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치인들 보면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는 정치 그만두게 돼요. 다들 그러잖아요. 1년 뒤에 나올 거, 2년 뒤에 나오고 3년 뒤에 나올 거 다 나오잖아요. 사회 지도층들이 너무나 거짓말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탐심. 예? 지나친 탐심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모도 죽이잖아요. 같이 살던 아내와 남편 사이에 생명보험 들어주고 3개월 뒤에 죽이잖아요. 그리고 보험금 타가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 시대에 있었던 거라 다 버려야 되나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들이에요.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보수 신학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거나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급변하면 급변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되어지는데 그게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보수신학을 갖고 있는 교회들, 보수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들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떤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둘째,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만 취급해라. 셋째,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셔라. 넷째, 일곱째 날에 하루는 하나님만 위하여 살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자기 몸처럼 모셔라. 여섯 번째, 모든 생명을 살리라. 일곱 번째,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인격체로만 사랑하여라. 여덟 번째, 더 보태주어라.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하여 참말만 하거라. 열 번째, 이웃의 소유권을 보호해 주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다 뭐예요? 사랑의 계명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십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것은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두 번째, 실천으로 지켜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종교에 들어갈 것이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일본 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73년도에 세평의 창고에서 시작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어낸 그러한 기업 성공 스토리입니다. 불황기에 10배나 성장을 했어요. 손대는 분야마다 세계 1화의 신화가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게 뭐 도대체 쉽게 표현해서 어떤 거냐면은 여기는 입사 시험 때 쪽지를 주고 시험 보는 법이 없어요. 뭐냐면 큰 소리로 말하기, 빨리 밥 먹기, 화장실 청소하기, 오래 달리기 이런 게 입사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입사 시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상을 차려놨어요.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회사에서 딱 줘요. 5분 그러면 5분 안에 다 먹는 사람이고 5분 동안에 반만 먹고 반을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판단이 되어져요?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시간은 없고 급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친구는 단 5분만 주어도 아무리 많은 일들도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반을 남겨놓는 사람 무슨 생각이 듣겠어요? 시간 없다고 일하다가 말 애구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이 벌써 삶 속에서 실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보면 기업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천력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실천하느냐.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알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문을 두드리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 문 열면 십계명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다고. 근데 문제는 그걸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준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 건너고 출애굽의 과정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마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예? 대답을 왜 안 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딱 끝나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막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들이 먹은 것은 밋밋한 것만 먹었어요. 맞나? 그래서 왜 이런 것만 주냐고 그러는데 딱 들어가 봤더니 소위 말해서 거기에 보니 단 음식이 많은 거야. 석류, 포도, 예? 많은 거예요. 보면 무화과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뭐 너무 맛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나만 먹었는데 들어갔더니까 밀 보리 농사를 지어서 빵도 만들어 먹고, 기가 막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물을 마셨는데 가봤더니 요단강이 물이 잘잘 끓이고 양쪽에 나무들이 막 있어. 자기네는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가 있을 때만 그늘이 있었는데 매번 그늘이 있어 요단강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가 믿는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이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한쪽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다음 세대에 참다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로 나눠지고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고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어져요. 그 나라가 흩어져 버려요. 물론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자,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면 이스라엘 사람들 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재미난 사건이 나타나는데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홈리아 비느하스가 큰일 났다 하고 뭘 갖고 나가요? 법궤를 갖고 나가요. 왜? 법궤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지. 근데 결국 법궤만 뺏기고 말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문을 두드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문제는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대통령이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이 대통령이 자기 그 집무실에다가 십계명을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천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입니다. 열 번째,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서 깜짝 놀란 것이 대통령이 이 나라 경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얘기가 없어요. 절절마다 10가지의 계명,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 절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인이 기억하는 최고의 대통령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세계 대통령이 된 거예요. 어느 나라 어린아이들 책 가운데서도 위인전 속에서 링컨이 빠진 나라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도 우리만의 십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이미 주신 십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